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꾸미고 모양 부리고 이벤트를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되 하나님 앞에 은총 입어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시들어지지 아니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예 보십시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기 축제가 있는데 교회도 축제가 있습니다. 부활절, 또 성탄절, 또 우리가 오늘 6개월 동안 살면서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열매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열매가 다 있는데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손을 한번 자기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쓰시는 손이다. 주님이 축복하는 손이다. 자,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의 그 오른손으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형통하게 하십시오. 잘되게 하십시오. 묶인 거 풀어내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 첫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반응을 잘 안 해요. 자, 저는 월상 예배 때 요나 설교를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싫어요. 이렇게 꼭 하고 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음성 들었는데요, 그거 안 듣고 싫어요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행동을 해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라고 묵상을 하다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첫 열매를 줬습니다. 첫 열매로 모르는 사람, 첫 열매로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첫 열매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지 못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첫 열매 속에 하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모든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봐버리면 그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맥추감사절에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행사로 채우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웁니다. 자, 아멘. 자, 입을 여세요. 아멘. 첫 열매를 하나님이요. 자, 저를 보세요. 강단 보세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첫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보죠? 너가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지를 또 나를 살펴봐요. 하나님은 첫 열매에 대해서 주목하고 내가 첫 열매를 대하는 행동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할렐루야.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에도 똑같습니다.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맥수절에 첫 열매를 주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너무 소홀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교회 주일이고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예를 들어 7월 달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할 그런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직분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을요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홀히 해버려요. 하나님의 일들을 꼼꼼히 하나하나 다 한번 여러분들이 반응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많이 그냥 있는데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냥 대충 그냥 형식, 이것이 우리가 복을 놓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요. 느헤미야서의 신앙 부흥이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서 황폐했습니다.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어요. 자, 이 모습을 어제 저녁에 보면서 이 모습이 그때 모습이냐 오늘 우리의 현실 모습이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리지 아니하고는 이 설교가 가슴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를 여러분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고 오셨나요? 그냥 주일이니까 오셨어요? 참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버려서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했냐면 70년 지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신앙 부흥이 일어납니다. 총독이 된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싶다.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가 와서 성벽 재건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낙성식을 할 때 신앙 부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예스라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우리처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록또록 읽습니다. 그럴 때 읽어가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두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은 것 뿐인데 그들이 가슴에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울고 또 중간에 어디서 울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는 성경을 학사 예스라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모두가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울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울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죠. 자, 시작.
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망한 것을 성경을 읽어주니까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 어려운 것들을 말씀을 듣다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생활에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고통스러운, 우리도 안 풀린 이유를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라, 누가 울어라, 누가 울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 영이 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영을 만져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똑똑한 계산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요, 그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바닥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 바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갔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70년 하고 돌아왔는데 여기 지금 시점은요 150년 되요. 돌아와가지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반짝하다가 다시 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반짝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다 나버립니다. 갈 때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사건이 예루살렘이 자기 눈에 보니까는 회복이 된 겁니다. 성경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낙성식 때 그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온 겁니다. 오늘 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지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 관계인데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버렸던 것을 이들이 알게 되고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 마음에 내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난 겁니다. 은혜는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고 배우고 마음을 열고 내가 찾으면 보이고 담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렴풋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하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신 일로 안 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했는데 시작한 줄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 안에 행하신 시작한 일들이 있는데 시작한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놓친 겁니다. 우리는. 왜 놓쳤을까요?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지 않아요. 친구가 더 중요하고 오늘 내가 한 푼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통곡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아서 통곡한 겁니다. 누가 울린 것 아닙니다. 가슴을 치고 그들이 울었는데 9장 1절 2절까지 보면 그 다음날 또 모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실컷 울고 갔는데요, 그 다음날 또 그냥 자연스럽게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몇 사람이 울기 시작했는데 또 다 와서 묵은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부흥입니다. 누가 모이라 그러지 않는데 한 번 하나님 믿고 자연스럽게 막 몰려든 겁니다.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주고 모자라고 쩔쩔매게 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부유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도 행하십니다. 그런데 왜 쩔쩔맵니까? 뭔가가 우리가 지금 돌아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 가지를 합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결단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자, 회개하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울면서 결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았던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요, 우리가 양심으로 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단한 겁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겠다는 겁니다. 후회는 과거로 돌아가지만 회개는 미래를 엽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회개는 좋은 겁니다. 양심을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이들이 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 10장 오늘 본문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금까지 이들이 첫 열매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어요. 회개라고 그들이 첫 번째 결단하는 것이 이제 드리기로 하였고, 그들이 울고 난 다음에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후회한 다음에 그들이 결단합니다. 이제는 첫 것을 드리기로 하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기로 하였고, 지금도 못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왜 망했을까요? 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막대기일까요? 힘만 들지 겨우 사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들이 첫 번째 결단하는 것이요, 첫 열매를 드리기로 하는 겁니다. 첫 열매. 첫 열매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첫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첫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줬을까요? 첫 것이에요. 고생하는 이유는 첫 열매 구별하지 못했었구나라고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고생하는 것이 첫 열매가 걸리구나. 하나님과 첫 열매 속에 담겨있는 언약이 있는데 내가 이 언약을 알면서도 내가 그냥 소홀히 여겼구나. 첫 열매가 구별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 것을 놓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면 성전에 누가 봉사하죠? 누구요? 레인이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은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의 첫 열매와 11조를 가지고 양식을 재정을 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레위인들이 그 사역을 합니다. 성전에 필요한 모든 예산의 충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 감사와 11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조 얘기보다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능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성전에 누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성전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요, 성전에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린 겁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아서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르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할 때도 성막이 있어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로 둘러있어요. 성막
법계가 있는 것이 움직이면 그들이 다 움직였어요. 근데 만약에 법계가 움직이지 않고 법계가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그들은 막 오합지졸이 되어 버려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겁니다. 바벨론이 강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요, 성전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성전이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립니다. 내가 신앙생활 때 교회관이 흔들리면 내 생활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아닙니다. 흔들립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아줍니다. 이것을 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먼저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들이요, 첫 열매를 드리기로 그들이 다 다짐한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나는 믿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성전이 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했습니다. 성전이 훼손되고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그러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신앙관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안 들은 것처럼 하지 마세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매를 주셔야 합니다. 그분의 손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기본 바탕입니다. 성품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요, 성전을 지키는 내인들이 밥 먹고 살려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천년 열매를 구별이 안 되고 11조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을 해 주셨다고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 있게 하는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축복 줍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것을 소홀히 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에 그들이 무너져 버린 건데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을요,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39절 제일 하반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자, 내인들이 성전에서 해야 할 기능들이 있는데 다 하게 하는데 거기 그들이 있는 골방에다 뭘 채우냐면 다 양식을 채워줍니다. 자, 39절 시작. 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양식 있게 하리라.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면 내가 강건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수고를 하더라도 이런 욕심요. 하나님, 내가 소득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을 내가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운다고 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은 마음껏 쓰십니다. 예, 하나님의 전에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써라는 거예요. 자, 아멘.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이 눈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밥 먹고 사는 것이요. 남존일 시키고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구별해서 드리는 첫 것과 구별된 11조가 하나님의 나라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 통로가 되십시오. 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주목하는 겁니다. 예요. 축복하려고. 첫 열매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해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린 것을 가부가 냅전 두 양을 드린 것을 예수님이 지켜본 것처럼요.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첫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것에 주목하신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축복을 새롭게 열어주려고 그래요. 첫 것을 드리면 축복을 새롭게 여십니다. 다시요.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축복을 새롭게 여십니다. 동쪽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서쪽에다가 다시 열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축복을 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셔서 그들은 만나 먹고 산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수확을 하죠. 자, 축복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은혜로 그냥 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으로 인해서 막 번성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첫 열매를 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다 잃어버려요. 첫 것을 달라고 하면 시작과 끝은 하나님입니다. 시작을 보면 끝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바라는 겁니다. 시작을 못 보면 끝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시작을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이거 시작하셨다 보이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시작하신 일이 있다면 그거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을 오십니다. 이것을 못 보면은요, 다 못 보고 그냥 봉사로 살아요. 시작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목은 이거요. 시작한 것, 첫 것을 드려라. 시작하는 눈이 보인다. 첫 것을 드려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너는 보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첫 것을 드려라. 하나님이 너희 생활 속에 시작한 것이 일터에나 가정에서나 자녀에게 보인다.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것이 안 보이면 계속 헤매요. 이것도 돌려보고 저것도 돌려보고. 첫 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것을 보고 싶어요. 축복을 주게. 내가 너를 복을 줘도 네가 하나님께서 준 복이라고 안 받아요. 몰라요. 근데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기 시작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가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인격적으로 자라면서 그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면요, 계속 해보세요. 평안이 내 마음을 꽉 채워버리면 내 안에 여러 가지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소리는 들립니다. 세상 소리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첫 것을 드렸을 때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는 눈,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을, 새로운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태어난 2세들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입니다. 농사 다 안 지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이 열매를 못 봤어요. 하나님 준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자,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열매를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까요? 서울에 사는 촌놈들요. 주말 농장하면 요만한 방울토마토 열었다고 따갖고 와가지고 저기 가져온 거 있거든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도 주말 농장 했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내가 심어서 거두면 정말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린 주말 농장을 해도 그렇게 기쁜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추수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감격.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서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하게 되고 또 반응하게 됩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들의 감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자,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면 이렇게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제대로 드리면 책임진다는 것 중에 하나가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시작한 축복이 보입니다. 보고 일하는 사람과 눈 감고 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보고 사는 사람과 감고 사는 사람은 게임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계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적으로 민감한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눈 감고 더듬더듬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보여야 됩니다. 첫 열매. 하나님은 촉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마르다가 썩어 냄새 납니다.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사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도 빌립은요, 이 많은 사람을 먹으면 얼마가 있어야 합니다 했어요. 없는 것을 없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 거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습니다. 100세의 아들. 불가능할 때 기적같이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이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고 그럽니다. 그가 순종을 하죠. 그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현실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가 어때요? 순종을 하죠. 불가능한데 그가 순종을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불가능한데 순종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형편을 보고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그 형편대로 사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나 형편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듣고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첫 예물은요, 그들이 드리기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첫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굶고 참고 버텨왔어요. 이제는 내가 꼭 써야 돼요, 이거. 그런데요, 안 쓰고 첫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현실로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할 일이 많고 메꿀 것이 많고 처리할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첫 것을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반응을 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따라옵니다. 바로 첫 열매가 그것입니다. 첫 열매는 쉽게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11조, 하지 않는 첫 열매는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자, 아멘. 하나님은 맥주 감사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를 가르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경외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 성전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다 하나하나 슬그머니 다 낮아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경외 신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번제로 아들을 드리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 신앙이 우리 동순교회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신앙이 오늘 내 인생을 건질 것입니다. 이 신앙이 나의 삶을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건축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딱 닿는 것들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그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잘 알죠? 2006년에 거기 부임을 하셨는데 얼마 있다가 교회는 완공됐어요. 건축은. 그런데 완공을 해놓고 교회가 10월 달에 부도가 날 위기가 된 겁니다. 2개월 놔두고. 자, 건축헌금, 교회 헌금 다 해서도 그 이자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면 두 달 후면 딱 답이 나온 거예요. 부도 위기. 은행에서 계속 경고가 왔죠. 부도 위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믿음은 왔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이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 겁니다. 부도를 막을 방법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믿음을 주더랍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방법이 안 나온 거예요. 방식이.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10월 달인데 9월 한 중순쯤에 성도 두 분이 온 겁니다. 한 분은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았는데 유산 받은 것 중에 11조를 드린다고 가지고 온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11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11조 두 분의 가정이 지금도 그 교회 장로답니다. 이제 장로가 됐답니다. 근데 그 부도 위기가 그렇게 그 10월 달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조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자,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부도를 막은 거, 부도 위기를 넘어간 거 아니다는 거. 특별 헌금을 해서 부도 위기를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다시 차고 올라가고, 자, 반전하는 것이 특별 헌금을 통해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에 반전이, 자, 특별히 어디 노력해가지고 작정을 해서 뭐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해도 방법이 어떤, 그 11조 가지고요. 11조 해가지고 그 달 넘기고, 근데 계속 넘어가더래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한 구별된 헌금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예물과 11조는요, 그 교회를 건진 겁니다. 내 인생의 반전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우리 교회의 반전, 여러분의 생활의 반전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구별된 것에서 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겁니다. 너무나 소홀히 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싶고 반전하고 싶고 일어나고 싶죠? 첫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그 교회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가지고는 2년 전에 되는데 분리개척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리개척을 말하는데, 분리개척할 때 17억을 준비하는데 나머지는 건물을 아마 준비해서 분리개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그 교회가 감당할 것이고 17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 헌금을 추수감사 헌금, 성탄 헌금, 그때 그 헌금을 거기에다 쓰겠다고 그렇게 세미나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전 잘 모르죠.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 분리개척을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반전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첫 예물입니다.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두가 살게 하는 겁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여러분, 나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기적이 따라오도록 합시다. 기적이 따라온 겁니다. 자, 여러분, 강단을 보세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에 기적이 따라오는데 모자라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 기적은 넘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셔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다 쓰고도, 여러분의 가정에 쓰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아도 남습니다. 따라오는 기적은요, 모자라고 쩔쩔매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요, 카드 막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뭘 해라? 구별해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을 뭐한 것?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 신앙이 오른손에, 하나님이 내 손에 쓰시는 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하나님의 내 오른손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양식을 내 손에 수고를 통해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눈을 떠든 것은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 열매를 보게 하셨죠?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뭘 할까? 오늘 뭐 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첫 것을 드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첫 것이 보여요. 첫 것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시작한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보입니다.
그게 맥주 감사절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보인다면, 시작이 보인다면 끝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마무리하시구나.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맥주 감사절에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고 싶어 한 겁니다. 교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하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집에 고추 농사를 지어보면 열매를 맺는데요. 잔뿌리가 많으면 고추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나무 뿌리만 딱 있고, 뿌리만 있고 열매를 못 맺는 나무들은요, 뿌리가 그냥 나무만 살고 있는 겁니다. 잔뿌리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됩니다. 이 잔뿌리가 있으면 생활 속에 그냥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열매는 잔뿌리가 많을 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냅니다. 그냥 신앙으로만 살고 교회만 덜렁 왔다 가지 말고요. 하나하나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고 성도가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하나 다 주의 마음으로,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에 일찍 오시는 겁니다. 오늘 와서 내가 오늘 할 일이, 예배 가운데 할 일이 무엇인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뭔가?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이고 살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맥주 감사 첫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따라올 겁니다. 자,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맥주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 예배 속에 담겨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몽땅 교회가 받고 성도들이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받기를 원합니다. 늘 비참하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오늘 첫 것을 구별해 용기 있고 결단으로 드리면서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닫혀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관계가 잘 소통되도록 도와주시고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며 경외하는 신앙으로 훈련되고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가 안 돼도 주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릅니다. 나머지 일들을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필요한 길을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11조만 가지고도 교회 사역을 하고 남을 수 있는 11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들을 날마다 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인정하며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싶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이 따라오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재정을 풀어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 있게 헌신하는 마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쓰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만져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하심이 맥수 감사절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구경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체성은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묶여있는 것이 익숙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오늘 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복음은 묶인 것을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진정 묶인 것이 풀리고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기 원한다면 건강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듣고 반응하는 것, 그 반응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에 묶인 것을 풀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고 그 지혜로 풀어낸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역 속으로 다니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묶인 것도 풀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오그라진 손을 펴진 것처럼 내밀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오그라진 것처럼 묶인 것을 잘된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적은 주님이 하십니다. 선포하고 믿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면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지혜와 총명이 임했다는 증거는 내가 하던 일을 중지하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순종했을 때 축복을 받고 묶인 것이 풀어지며 잔이 넘칩니다. 내 수로 사는 것을 내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야 자녀들이 배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함 속으로 주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묶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사업할 때, 공부할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 치유됩니다. 목이 타들어가듯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교회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괴롭히고 묶여있는 것을 풀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지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일하고 싶은데 묶여있는 것 푸셔서 역사에